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4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아가서 6장 4절부터 13절까지 오늘부터 3일 동안에 걸쳐서 아가서 마지막 부분을 묵상할 예정인데요. 신부인 그 슬람미 여인이 사랑을 찾아가는 과정의 내용이 이제 앞부분에 있었죠. 그리고 솔로몬과의 결혼식 광경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우리가 묵상하지 않았지만 어제 내용에는 헤어지는 꿈을 통해서 슬람미 여인과 이 솔로몬과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런 내용들을 좀 볼 수 있고요. 오늘부터 나오는 부분은 이 사랑의 관계가 더더욱 아주 깊어진다 하는 의미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그의 신부인 교회와의 관계를 비롯해서 모든 사랑의 관계가요, 정지된 상태에서 그냥 머물 수는 없습니다. 아가서는 사실상 신랑과 신부가 서로 떨어져 있는 환경에서 막을 내리게 되는데, 그러나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사랑을 유지하고 사랑의 관계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전혀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더더욱 깊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함께 그런 내용들 오늘부터 3일 동안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신랑인 솔로몬이 먼저 말을 시작하죠. 4절입니다. 나의 사랑, 그대는 디르사처럼 어여쁘고 예루살렘처럼 곱고 깃발을 앞세운 군대처럼 장엄하구나. 디르사가 등장하고 예루살렘이 등장하죠. 그리고 깃발을 앞세운 군대,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디르사는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의 그 사마리아 지방의 가장 아름다운 도시다라고 알려진, 사마리아의 그냥 그 역사적으로 볼 때 사마리아의 제일 가는 도시라고 얘기할 때 이 디르사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되어 있고, 거기는 이제 지역적으로 좀 이렇게 나무도 있고요, 비도 오고, 그리고 좀 산지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섞여 있는 그런 아름다운 도시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그 디르사처럼 어여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처럼 곱다라는 말은, 예루살렘은 뭐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대표적인 도시죠. 이 도시는 뭐 워낙에 오래전부터 대표적인 도시로 오래된 도시입니다. 신랑인 그 솔로몬이 자신의 아내가 특별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르사처럼 어여쁘고 예루살렘처럼 곱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깃발을 앞세운 군대처럼 장엄하다. 아내의 모습을 정말 최고로 표현을 하죠. 5절, 그대의 눈이 나를 사로잡으니 그대의 눈을 나에게서 돌려다오. 그대의 머리채는 길르앗 비탈을 내려오는 염소떼 같구나. 그대의 이는 털 깎으려고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이구나. 저마다 짝이 맞아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 그대의 볼은 반으로 쪼개 놓은 석류 같구나. 자, 이미 우리 묵상했던 내용들이죠. 그 솔로몬이 자신의 아내를 보면서 아내의 아름다움을 칭찬했던 4장에 나왔던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8절,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궁녀도 수없이 많다마는 나의 비둘기 온전한 나의 사랑은 오직 하나뿐. 어머니의 외동딸, 그를 낳은 어머니가 귀엽게 기른 딸. 아가씨들이 그를 보고 복되다 하고 왕비들과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왕비가 60, 후궁이 80, 궁녀는 훨씬 더 많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야, 그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너무 난잡한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주장을 하게 되면, 그것은 아가서가 원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가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두 사람 간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솔로몬이 얼마나 뭐 많은 여인들을 데리고 살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거는 솔로몬에게서는 이렇게 많은 여인들이 있지만 그 많은 여인들 중에 솔로몬의 여인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 그 여인은 슬람미 여인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솔로몬에게 있어 유일한 아내는 누구냐? 슬람미 여인이다. 유일한 아내.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많은 여자들에게서도 찾을 수 없는 아름다움이 슬람미 여인에게만 있다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왕에게는 단 한 사람의 신부만 있을 뿐이다 하는 겁니다. 그 아가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신랑으로, 그 신랑의 신부는 순결한 교회로 표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게도 단 하나의 신부, 교회만이 존재할 따름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또 거꾸로 얘기하면 교회는 역시 신랑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가 할 일들을 많이 찾다 보니까 결국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의 봉사와 섬김이 드러나는 경향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더 집중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신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신랑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교회의 핵심 목표지. 신랑을 드러내지 않고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고 하는 것만 하는 것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왜? 교회는 오직 한 분이신 신랑이 있기 때문인 거죠. 자, 10절입니다. 그 여인이 누구인가? 새벽처럼 밝고 보름달처럼 환하고 해처럼 눈부시고 깃발을 앞세운 군대처럼 장엄하구나. 아마 이 10절은요, 이렇게 추측을 하거든요.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이 슬람미 여인에 대해서 지금 어떤 여인인가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이 누구인가 그러면서 처음에 새벽처럼 밝고 보름달처럼 환하고 해처럼 눈부시고 깃발을 앞선 군대처럼 장엄하거나 또 나오죠, 뒤에. 근데 그 똑같이 새벽도 밝고 보름달도 환하고 해처럼 눈부시고 다 마찬가지인데 가장 어둡게 밝은 것이 새벽이고요. 정말 밝은 것이 해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이 밤에 보면 밝게 빛이 반짝반짝하죠. 그리고 보름달이 그 밤에 비추면 정말 웬만한 것은 다 보일 수 있을 것만큼 환하게 보름달이 비춰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밝아도 해 앞에서는 그 밝음이 표현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부분을 이제 학자들이 얘기할 때 점층법이다. 그래서 이 여인은 새벽처럼 밝은데 새벽에 아주 깜깜할 때도 별빛처럼 밝게 보이고 그리고 보름달처럼 깜깜한 밤에도 보름달처럼 주변을 다 밝혀주고 낮에는 정말 해처럼 눈이 부시는 만큼 점점 더 밝아지고 그 아름다움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하는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해처럼 너무 눈부시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느끼느냐. 깃발을 앞세운 군대처럼 장엄하다. 왜냐하면 너무 화려하고 훌륭한 것들을 보면 우리가 막 제대로 볼 수 없을 만큼 굉장하죠. 그래서 그거를 장엄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점점 더 강하게 이 여인의 아름다움의 모든 좋은 모습들을 좀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다음에 나오는 말이 슬람미 여인이 하는 말이거든요. 11절. 골짜기에서 돋는 들을 보려고 포도나무 꽃이 피었는지 석류나무 꽃송이들이 망을 졌는지 살펴보려고 나는 포도나무 숲으로 내려갔다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어느덧 나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왕자들이 타는 병거에 올라 앉아있네. 슬람미 여인이 자신이 어떻게 신부가 되었는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내용 같아요. 그러면 아마 결혼하기 전에 시골에 살면서 호도나무가 많은 곳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팔레스틴 북부에 호도나무가 많이 있었다는데요. 그래서 거기 많이 살고 있을 때 어느 날 호도나무 숲으로 내려갔는데 내려갈 때 그 골짜기에서 돋는 그 새싹들을 좀 보고 싶고 포도나무 꽃은 잘 피었는지 석류나무 꽃송이들이 좀 망울이 졌는지 그런 거를 보려고 호도나무 숲으로 들어갔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나는 누군가에 이끌려서 왕자들이 타는 병거에 올라 앉아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왕자들이 타는 그 병거를 찾겠다고 호도나무 속으로 들어가서 막 뒤지고 찾아 들어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왔다. 그런 얘기라니까. 왕이 이끌어줘서 왕비가 된 것이지 내가 왕비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것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를 자신의 아름다움에 대한 것도요. 내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아름답다고 이렇게 풀어준 것이다. 내가 원래 가진 것은 없다. 난 촌색시였을 뿐이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왕이 나를 이끌어서 내가 왕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아름다움의 자리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 표현들 하는 거죠. 슬람미 아가씨야 돌아오너라 돌아오너라. 눈부신 너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게 돌아오너라 돌아오너라. 슬람미 아가씨라. 아마 슬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들은 슬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가까이서 아주 가까이서 보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는데 오늘 이 한 주 동안 이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이 여인은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신랑의 아름다움을 신랑이 자신을 산 것이 아니라 신랑의 인도함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신부가 되었나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가 신부로서 교회를 더 순결하게, 더 흠이 없게, 더 바르게 세워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 신랑과 함께하는 그 아름다운 놀라운 모습들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